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들을 각자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며 이 시간에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건강한 교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예배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하늘문을 여시고 겸손히 머리 숙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풍성하게 내리워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와 말씀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새롭게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듣는 중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날마다 더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우리 건강한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교회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예배를 성령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71번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불리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양하신 다음에 신옥현 안실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만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은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옷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기 극한 실록에게 5월 마지막 주일에 사랑과 긍휼을 채우시며 우리들의 발걸음을 당신의 배대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섭리하심이 되셔서 이곳에 주님의 온대 성전을 세워주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니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신 그날까지 언제나 복음의 빛과 진리의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무령의 열정이 식이지 않는 성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주님, 오늘은 특별히 당신이 섭리하심과 뜻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에베네셀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건강한 교회가 창립 10주년을 감사해 배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뜻깊은 창립 기념주를 맞이하여 온 성도님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의 배로 드리기 원하오니 계신 곳 하늘에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기쁘게 명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궁의 공의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온전한 선지와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하기 힘싸우니 이같이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교회의 성장을 위하여 더욱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소망과 비전이 있는 교회로 복음과 사랑을 실천하는 터전으로 이 거리를 구원하는 교회로 더욱더 튼튼히 세워가는 그대로 더욱 사랑받는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껏 교회를 위하여 온갖 노력으로 고초를 겪으면서도 애쓰고 계시는 당신의 아들 한만희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사명의 길을 다 지난 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먹는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홀로 흘린 목사님의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늘의 영원한 천국도 예배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교회 성도님들 삶의 무게 앞에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당당하게 복음 전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권력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름답고 든든히 세워가는 합당한 도구로 사용하시고 주님의 뜻이라면 언제나 순종하는 믿음의 충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모퉁이에서 묵묵히 헌신한 천사들 영육간에 지켜주시고 가정도 직장도 사업장도 자녀들도 번성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건강한 교회 건석들 지도자명들 주님 전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헤아려 주시고 주일학 학생들, 청년들 진로 문제, 장래 문제, 사랑의 문제들 통통한 길로 데려주시고 복음이 지켜가는 인길 속에서 조국을 지키는 충성의 아들들 강한 체력과 용기도 인내도 광패무도 조국 안성으로서 튼튼히 시켜주시며 한반도의 안보도 경제도 정치도 안전 속에 성장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정치가 아닙니다. 정삼위 성령님께서 다정하사 순서를 주관해 주시고 불로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생명 말씀 선포하신 목사님 기름 부어주시고 늘 건강하게 축복하여 주시며 불로 축복의 통로로 기차 은혜의 식품으로 방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높은 이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7페이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주신 말씀을 천천히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읽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너로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건강한 교회 창립 10주년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와 말씀의 핵심 키워드 3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감사고, 하나는 중간 점검이고, 또 하나는 재헌신입니다. 첫 번째, 오늘 예배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고 감사하는 예배입니다. 시편 50편에 보면 하나님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평상시보다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입장에서 또 지난 한 주간을 어떻게 지내고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였든지 간에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7장에 가서 보면 오늘 안수시장이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돌을 취하여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도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보면 지금까지라는 의미가 있고, 또 여기까지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이 상황까지, 오늘의 이 현실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한 교회를 시작하셔서 오늘까지 도우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개척 필패라고 하는 시대에 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큰 풍랑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개척하게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하고 싶은 것은 함께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또 섬기는 일에 헌신해 주시고 또 물질로 기도로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건강한 교회가 개척 처음부터 조금씩이라도 선교를 하고 또 조금씩이라도 우리의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받은 복을 흘러 보내주자, 그런 취지로 계속해서 선교사님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7분의 선교사님들에게 매달 우리가 후원헌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들은 많은 분들이 건강한 교회를 위하여 섬겨주시고 또 건강한 교회를 위하여 많이 후원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 10주년 축하를 위해서 방문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데 함께 참여해 주신 분들입니다. 다시 한번 지난 10년간 동역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또 기도로 물질로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방문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키워드는 중간 점검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지나온 시간들을 점검하고 또 앞으로 나아갈 시간들을 좀 재정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전거를 정비하는 것과 자동차를 정비하는 것은 다릅니다. 자동차를 정비하는 것과 항공기를 정비하는 것은 다릅니다. 제가 공군에 있을 때 이 비행기는, 전투기는 출항, 이 비행을 하기 전에도 반드시 정비를 하고 비행을 하고 돌아오자마자 다시 또 정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10년이라는 여정을 마치고 또 앞으로의 어떤 10년이라는 여정을 재정비하고 또 점검하기 위한 예배가
오늘의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육 간에 강건하기를 추구합니다. 요한 3서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의 영혼이 먼저 건강하셔야 되고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돼야 됩니다. 그리고 범사가 건강하고 범사가 잘되기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육 간에 건강하고 다르게 신앙생활하기를 추구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교회 자체, 건강한 교회 스스로의 모습도 건강하기를 추구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병들게 하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이단들과 거짓된 가르침들이 교회를 병들게 하기도 합니다. 또 지나친 현실 정치 참여로 통해서 어떤 정치 지도자들의 선동에 의해서 교회가 세상 정치처럼 편가르기를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이런 것들이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대천적 신부님이 우리의 신앙은 보수적이어야 하지만 삶은 실천적이어야 한다. 이 말을 저는 되게 공감하고 이 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정말 보수적이어야 하지만 우리의 삶은 할 수만 있으면 더 개혁적이고 실천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또한 목회자의 잘못된 신학이나 신앙이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성도들이 너무나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도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교회를 병들게 하고 교회를 흔들어 놓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은 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보자, 건강한 교회를 세워보자. 이것이 우리 건강한 교회가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졌던 소원이고 하나님 앞에 가졌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추구했던 그 교회의 본질과 가치를 따라서 지금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경로에서 벗어난 것이 있다면 그거를 다시 수정해야 되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다시 그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오늘 예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중간 점검을 하고 재정비하고 그러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되게 중요한 교훈을,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란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이 결국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란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냐, 이거를 질문하는 것과 똑같은 질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교회를 점검해 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개인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증언하셨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 대답합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은요 침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가 다시 왔다고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제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면서 아마도 어느 정도 정적이 흘렀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예수님이 왜 갑자기 저런 질문을 하시지?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대답을 칭찬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그런데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먼저 이 반석에 대한 해석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이 반석에 대해서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 반석을 베드로 개인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 되게 되고 로마에 가게 되면 성 베드로 성당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하는 개인이 아니라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서 반석이라고 하신 거고, 베드로가 한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개신교에서는 해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개신교에서 교회는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같이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오늘도 우리가 함께 사도신경을 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같이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그게 교회다. 그렇게 교회를 정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쉽게 간단하게 이야기해 본다면 로마 카톨릭은 누가 이 신앙 고백을 했느냐, 누가 이 신앙 고백을 했느냐, 그 누구에게 중점을 두고 있다면, 개신교는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이 뭐냐, 이거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한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신앙 고백의 내용이 더 중요하죠. 여러분이 그걸 분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교황보다도 또 로마 카톨릭에 있는 수많은 신학자보다도 더 똑똑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아직도 이 반석이라는 것을 베드로라고 이제 그 사람의 개인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누가 이 고백을 했느냐, 또 누가 이 고백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거를 가지고 로마 카톨릭과 또 개신교가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나와 여러분들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과 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나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어떻게 믿고 있느냐, 우리는 거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객관적인 평가를 질문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훌륭한 종교 지도자나 아니면 정말 귀감이 있는 인도주의자나 뭐 뛰어난 성인이나 뭐 얼마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에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 개인에게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우리는 반드시 이 질문을 한 번은 하나님 앞에서 또 예수님 앞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 답하셔야 될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미 답을 주었다라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주는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분의 순종해서 사는 것까지 나아가야 된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또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의지하고 살 때 성경은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되고 치유를 얻게 되고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자들이 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중간 점검하는데, 여전히 지금도 예수님은 나에게 주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 또한 예수님은 우리 건강한 교회의 주님이시고 또한 예수님은 우리 건강한 교회에서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바울 서신에 가서 보면 바울은 교회를 두 가지로 비유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한 가지는 몸의 비유를 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바울은 교회를 건물에 비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에 가서 보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 그리고 나와 여러분들은 그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체는 머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포도나무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포도나무 가지는 금방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교회나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떨어져 나가는 순간 우리는 죽게 된다고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어떻게든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몸과 머리와 몸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몸의 지체와 같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건강한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최종적인 권위, 우리 교회의 최종적인 결정권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립 10주년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건강한 교회 창립 11주년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1년 안에 건강한 교회를 흩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각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교회로 가실 수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최종적인 결정권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는 이 교회를 건물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나와 여러분들은 함께 예수님의 이 성전을 지어가는 그런 벽돌이나 돌로 비유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튼튼한 성이나 어떤 튼튼한 견고한 이 건물을 보면 정말 거대한 돌들이 정말 서로 버텨주면서 그 튼튼한 건물이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나서 어떤 비바람을 이기고 또 지진을 이기고 태풍을 이겨내고 그러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교회는 뭐냐? 성도는 뭐냐? 우리가 함께 등을 기대고 함께 옆에 서서 버텨주는 거라는 거죠. 함께 버티면서 거대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것, 함께 버티면서 세상의 풍랑과 또 사단 마귀의 어떤 계속되는 공격을 함께 지탱하면서 이겨나가는 것, 그것이 교회다. 그것이 성도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라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거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우리의 몸의 지체 중에 손가락 하나 아니면 발가락 하나만 다치거나 상처가 나면 몸 전체가 불편하게 되고 고통을 느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면 우리는 그런 사랑과 돌봄이 실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그거를 함께 아파하고 그거를 위하여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그거를 위하여 위로해주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기뻐하고 모든 지체가 즐거워하고 함께 축하해주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다. 그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지난 10년간 우리는 그런 교회를 잘 이루어 오고 있었는가, 이거를 뒤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 말씀대로 다시 한번 이런 교회를 소망하고 이런 교회를 꿈꾸고
이런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새롭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앞으로의 여정을 정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오늘 예배와 오늘 말씀의 세 번째 키워드는 재헌신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감사라고 했고, 우리가 두 번째 키워드가 중간 점검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오늘 예배와 말씀의 키워드는 뭐냐면 재헌신입니다. 제가 4월 초에 우리 서울 지방에서 목사 안수식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권면을 맡았습니다. 이제 막 목사 안수를 받는 후배 목사님에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목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건데 제가 권면을 하면서 24년 전에 내가 안수받을 때 나는 어떤 권면을 들었나 생각해 보니까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분명히 그때 권면을 해주셨을 텐데 무슨 권면을 해주셨나?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누가 권면을 해주셨는지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권면을 준비하면서 이번에 안수받는 목사님에게 권면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가 목회하면서 내가 이런 목회를 해야 되겠다. 나 스스로에게 권면하는 그런 권면을 좀 준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권면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보게 됐냐면 그러면 시편 여러분들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시편 78편에 있는 다윗의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편 78편에 보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다윗은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저 시골에서 저 변방에서 그냥 아버지 양을 돌보고 있는 그런 목동이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부르셔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큰 양떼를 맡기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죠. 그랬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 큰 양떼를 정말 훌륭하게 정말 잘 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 변방에서 저 시골에서 아버지 양떼 몇 마리 돌보고 있는 다윗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큰 양떼를 맡겼는데 하나님께서 놀랄 정도로 하나님께서 정말 흡족할 정도로 그 큰 양떼를 잘 통치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그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었느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마음의 완전함으로 양들을 기르더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손에 능숙함으로 양들을 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여기 마음의 완전함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쏟아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이 양들을 돌보는데 정말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마음과 정성을 쏟아서 그 양들을 돌보더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손의 능숙함이라는 것은 이게 어떤 뜻이 있냐면 아주 능숙하게 아주 기술적으로 지혜롭게 분별력 있게 그런 뜻이 있습니다.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 정말 프로처럼 정말 전문가처럼 이 양들을 돌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마음의 온전함으로 마음의 완전함으로 양들을 돌보고 손의 능숙함으로 정말 전문가처럼 양들을 돌보고 그것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권면하면서 목사님 앞으로 목회하면서 어떤 목회를 하든지 마음의 완전함으로 손의 능숙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그 권면은 목사님에 대한 권면일 뿐만 아니라 누구에 대한 권면이었다고요? 저 자신에 대한 권면이었다는 것. 또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26장에 가서 보면 이삭이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그 우물은 어떤 우물이냐면 본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우물을 메꿔버렸습니다. 그냥 메꾼 게 아니라 이 우물을 망가뜨리려고 그 우물에다가 뭔가 쓰레기와 나뭇가지와 돌덩이와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이 우물을
완전히 못 쓰게 망가뜨리려고 이 우물을 메꿔놨다는 거죠. 그런데 이삭이 그 우물을 다시 판다라는 거죠. 어떻게 본다면 이 우물을 망가뜨리려고 완전히 메꿔놓았기 때문에 그냥 처음 새 우물을 파는 것보다 다시 이 우물을 파는 것이 더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물을 파냅니다. 그리고 그 우물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우물에서 시원한 물을 얻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창세기 26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런 비유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메웠듯이 사단은 할 수만 있다면 지금도 기독교의 생수와 같은 참된 진리를 메우고 더럽히고 망가뜨리고 못쓰게 하려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이 귀한 진리를 더럽히고 그래서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있는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게 교회를 병들게 하고 그러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단 마귀는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나 성도들은 이삭이 우물을 팠던 것처럼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 진리의 생수를 길어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 성경을 더럽히고 그 성경을 막고 있고 그런 것들을 다 걷어내고 그 우물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살아있는 생수를 얻어내는 것. 그래서 그 생수를 내가 마시고 그 생수를 성도들과 함께 마시고 그 생수를 함께 나눠주는 교회, 그런 교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땅에 부흥과 회복을 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러 가지 어떤 세상의 논리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어떤 잘못된 가르침 그런 것들로 오염됐던 것들을 다 걷어내고 이 우물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거기에서 정말 생수를 길어서 그거를 마시는 것, 그것이 나와 여러분들이 사는 거고 그것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다.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다시금 헌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가장 먼저는 제가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이 10년이라는 사역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이 신앙생활과 또 이 말씀의 우물을 길어내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헌신해야 될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시 한번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부족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또 지금까지 이 부족한 종을 믿고 동역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섬겨 주시고 후원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건강한 교회를 10여 년 전에 세우시고 오늘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건강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재정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헌신하기로 결단합니다. 변함없이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정말 영적인 기갈에 정말 굶주려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수와 같은 말씀이 공급되는 건강한 교회로 우리 성도님들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축사 시간입니다. 우리 KBS에서 아나운서로 재직하고 계시는 우리 김홍성 집사님 나오셔서 잠깐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 세상적으로는 뭐 KBS 아나운서로 또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만 교회에 와서는 그냥 김홍성 신도고 또 집사 직분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집사 직분을 한 6개월 전에 저한테 주셨는데 제가 그런 걸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요. 그랬더니 앞으로 잘하라는 의미가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이 교회는 제가 원래 요 바로 건너편에 대림 아파트에 살고 있고 저희 장모님이 여기 10단지에 살고 계셨는데 장모님께서 어느 날 여기 지나가다가 보니까 아주 내가 들러보니 훌륭한 교회가 있어서 자네가 좀 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긴 했었는데 잠시 좀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탕자처럼 지냈는데 우리 교회 가장 장모님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서 이제 왔었습니다. 와서 보니까 우리 장모님이 왜 저를 여기로 인도하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뭐 많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만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처음에 와서 보니까 목사님께서 주로 이제 여러분들도 오늘 겪어보셨겠습니다만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요즘 다른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하시는 이렇게 재미있는 얘기라든지 어떤 예화라든지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좀 졸리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머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모님 같은 경우는 뭐 순복음교회에서 권사 직분도 받으시고 정말 여러 교회를 세우셨는데 저렇게 1시간 동안 말씀만 의지해서 그 말씀 위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자네가 몰라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목회시고 또 최고로 정말 말씀을 잘 전하는 분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지금 정확히 8년이 됐습니다. 제가 2016년 5월 정확히 2년차 이제 3년째 되던 그 해에 저희가 왔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점점점 우리 목사님한테 제가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좀 졸렸는데 나중에 가니까 이게 목사님 말씀이 다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구나 이걸 느꼈고 그래서 우리 건강한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첫 번째는 바로 이 말씀 위주의 내용으로 1시간을 여러분이 주의를 지키실 수 있다. 그래서 다른 데에서 느끼지 못하는 진정한 감동. 이 루터가 얘기한 95개조 반박문에서 있었던 가장 핵심은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바로 그걸 실천하고 계신 분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제가 중간에 때때로 힘들었을 때 목사님께 와서 상담도 하고 목사님께서 좋은 조언을 해주셨는데 그만큼 건강한 교회는 열린 교회고 말씀하신 대로 신앙은 굉장히 보수적이지만 또 이 실천은 굉장히 혁신적이고 또 실천적이고 또 행동하는 그런 목사님이셔서 더더군다나 많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청소년들의 비율이 50%예요. 야, 이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요즘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 발전할 것이고 또 앞으로 더 풍성하게 이곳을 채워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벌써 8년이 됐는데 이 건강한 교회 성전에 저도 조그마한 벽돌 하나는 얹은 것 같아서 늘 행복하고 올 때마다 아주 뿌듯합니다.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또는 아직 하나님 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건강한 교회에 오신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진정한 건강한 마음을 얻으실 수 있고 또 힐링도 함께 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모쪼록 우리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그리고 여러 집사님들 성도님들 오늘 이 건강한 교회가 있기까지 정말 노력들 많이 해주셨고 우리 목사님 또 사모님 건강하시고 정말
앞으로 행복한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실은 미리 부탁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번 주 목요일 날 새벽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다가 김무성 집사님한테 축사를 좀 한번 부탁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목요일 날 부탁을 드렸는데 그 집사님이 흔쾌히 또 승낙을 하고 또 오늘 이렇게 또 귀하게 축사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특송 은혜라고 하는 그 특송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특송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의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건강교회 창립 10주년 감사 예배에 함께 해주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교회를 세우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에 감사드리고 또 항상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헌신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동역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창립 10주년 감사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진수 집사님이 수건을 준비해 주셨고요. 또 우리 신양 집사님이 저 뒤에 그 부채를 또 이렇게 손수 만들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김계정 자매님이 오늘 같이 예배 참석하셨는데 실은 우리 자매님이 지난주에 갑자기 이제 어머니를 또 하나님의 품에 이렇게 안겨드렸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다시 또 예배 참석하고 또 이렇게 떡을 또 제공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잘 이기실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가정이 정말 복되게 또 형통하게 잘 인도함 받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전홍수 집사님도 갑자기 몸이 안 좋아 주셔서 한 달 정도 이렇게 병원에 계시다가 이렇게 퇴원해서 오랜만에 같이 예배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후에 이렇게 다과가 준비되어 있고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식사 나누시고 또 선물은 다 빠짐없이 잘 받아가시고 계속해서 우리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예배 기도 맡으신 분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오늘은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2절과 3절만 찬양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축복기도한 후에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 찬양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복 주시고 사용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함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러 이곳에 모인 모든 권속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동행하시며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에 우리의 사랑과 소원과 정성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시고 드려진 손길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사업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하나님께서 만대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심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도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위로하심, 충만하심의 복이 건강한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다시금 헌신하며 다시금 이 교회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우리 건강한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